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4월 28일에 귀빈 초청 축제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 동기부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명을 바꾸는 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PPT 안 넘어가네요. 일단은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꽃을 보면은 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나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춘입니다. 영춘. 개나리를 영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봄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꽃인데 이 개나리는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떠하든지 영혼의 꽃을 피우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는 팔 다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8살 때에 자기의 그 몸의 그 상태와 관련하여서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능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살 때에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그때 물에 빠져 익사하려고 시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8살에서 13살 때까지의 그 5년간의 그 기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과 같은 그러한 그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 희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닉 부이치치에게 13살 때의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지만은 그래도 그는 다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작은 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발마저 다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작은 발,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하여서 걸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치게 되어지니까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작은 발이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작은 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13살 때는 자신이 존재와 관련하여서 존재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기였고, 그리고 그는 그 중요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후로 78개국을 다니면서 3,500회 이상의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28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그 인생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13살 어느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을 못 바꿀까요? 다시 얘기하면은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팔자를 못 고칠까요? 닉 부이치치를 보게 되어질 때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팔자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희망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외쳤던 그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맹인이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 분명히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절망감, 그 실망감은 더 클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겠습니까? 이 사람 팔자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네 팔자야. 그냥 팔자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시력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청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웅성웅성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지냐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커지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그 순간에 그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두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겨울, 그리고 또 내 어두운 그 운명,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전남 광양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참빛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와 인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저를 향해서 자꾸 촌놈으로 알더라고요. 촌에서 왔다고. 아니, 부산도 촌으로 생각하고요, 광양도 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쭉 지나가는 데에 동부가 물류의 허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동부가 중심이래요. 그런데 광양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완전 촌에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리적인 그러한 편견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데에 촌놈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리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사렛 예수. 지리적인 편견에 딱 갖춰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할 때에 지리적인 그러한 편견,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세워야 할 일꾼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편견들이 있죠. 뭐 학력이나 그 다음에 또 재력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봐야 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전해 듣기로는 뭐라고 전해 들었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이새의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누구로 알았냐면은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바디메오를 막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기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할 때에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잠잠하라고 막 꾸짖잖아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막 발악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신음하는 그러한 그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놓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리적인 그런 편견에 딱 갇혀가지고 예수를 그냥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막 신음하는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구를 주목하시냐면은 바디메오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셨냐면은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데요?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면은 우리들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닉 부이치치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면은 우리들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거지야.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은 인생 파탄자야. 저 사람은 입이 얼마나 거친지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저 사람은 우리들의 교회에 오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냐면은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갖다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주여. 다시 얘기하면은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보아라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향하여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이러한 그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2번 첫 번째 그 성구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때의 이 안진뱅이는 어떠한 도움을 얻기를 원했냐면은 일어서는 것을 원했을까요? 뭘 원했습니까? 은과 금을 원했어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데에 당장 먹고 살 것 그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뭘 구하냐면은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맹인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냐면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여서 영적인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항상 모든 것 구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살 곳,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원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무엇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영혼과 연결되지 못할 때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뭔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다음에 또 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지 않잖아요.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그 운명을 바꾸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일단은요 제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또 제가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 한마디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는 이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 제자들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속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70인의 무리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만남이 진지한 만남이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평생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야 될 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불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는 그런 그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이 아들 낳기 위하여서 일본까지 원정 가가지고 일본에서 아들 낳는다고 하는 그 절 있잖아요. 그 절에 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불공을 드리기까지 아주 열성적인 그러한 그 불교 집안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 범어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병호라고 하는 이 학생은요 불교 학생회장까지 맡아가지고 그리고 학생 대표로서 목탁을 치고 불교 행사를 갖다가 주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교 중학교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로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우고 그리고 또 전교생들은 이 최병호 이 학생을 따라서
그 불경을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그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그 일에 선봉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병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뭔가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순간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교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복만 보고 분이엘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분이엘 고등학교가 기독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 불교 중학교에서 기독교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 최병호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냐면은 내가 이 기독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을 갖다가 싹 다 전도하여서 다 불교로 데려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항상 손에 염주를 차면서 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불교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이 초코파이 아줌마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초코파이 아줌마가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 초코파이 그 아줌마를 갖다가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병호였는데 자기가 막 그 아줌마를 갖다가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로우신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다 보니까 성경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들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 이것이 내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7년 4월 22일 2교시 후 쉬는 시간에 그 10분 사이에 최병호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초코파이 아줌마에게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염주를 갖다가 풀어헤치고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운명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는데 나는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 결단하고 그는 나중에 교사로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전도한 사람이 2,000명 이상이 된대요. 최병호 집사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는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고 팔자를 극복하고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예요. 그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예수면은 충분히 팔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이시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생을 바꿔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분이 주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고 그분을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